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소리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딱 이 정도 보이니까 이 분위기가 아주 좋으네요. 딱 적당하게 보인 것 같아요. 어느덧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 장, 마지막 본문을 읽었습니다. 28장 16절부터 20절. 주님의 지상명령, 지상명령 이렇게 많이들 부르죠. 지상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인데요. 자, 이 지상명령이 나오기까지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셨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시몬이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참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뭐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이제 제자들의 수준을 예수님께서 이제 확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시몬의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전혀 다른 고백을 하죠.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게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뭐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엘리야가 온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 교회도 들어오고요, 제자들도 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라고 누구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분명히 얘기를 했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했단 말이야. 나는 그의 신발끈을 매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그의 길을 곧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자다. 그리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미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 제자들이 어느 정도 신앙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 이를 확인을 하신 거죠. 그랬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제자들이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때 이름을 받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그때 받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다. 너는 베드로다.
또 어떤 분은 또 이걸 흉내내 가지고 막 자기가 또 이름 지어주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는 누구다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목회했던 그 시골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그 당시 한때 80년대에 막 익산에서 생겨난 이단이었거든요. 이교부라고 익산 모연동에서 생겨난 이단인데, 그 이단이 제가 처음 목회했던 그 교회에서 아주 막 진을 치고 이제 이렇게 집회를 했는가 봐요. 그러면서 그 나중에 그 남아있는 교인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여름에 가서는 솥단지를 신장로까지 걸어놓고 밥을 했대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냥 했었다는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그 이교부가 강단에 이제 여자들이 다 옷을 벗고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니까 너는 홍실, 너는 청실, 너는 은실,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 거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뭐 춤을 췄대요. 뭐 브루스를 췄는지 뭘 췄는지. 그러면서 이제 천국 댄스라고 뭐 에덴 동산에서 마담이 옷 입고 있었냐 뭐 이런 설교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책으로 봤거든요. 이 당명환 씨가 쓴 그 이단들에 대한 책이 있어요. 이단들이 쭉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제가 이 지역에서 목회를 하려고 하면서 우리 지역에 이단은 뭐가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이교부가 있는 거예요. 이교부, 익산이 모연동.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자취하던 그 옆에가 그 교회였어요. 그 옆에가. 늘 그 앞을 지나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 교를 삭발교라고도 해요. 삭발교. 머리를 다 팍팍 깎고 있어요. 그래서 막 머리를 빡빡 깎은 막 이런 청년들이요, 항상 문 앞에 몽둥이를 하나씩 이렇게 들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전 늘 그 앞을 다니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면서 이거 뭐는지, 뭐 옥상에 막 이불을 널어놨는데 나는 그때 명태 널어놓은 줄 알았어요. 뭐 이거 명태를 사다가 저렇게 널어놨다냐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하루는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요, 이렇게 학원을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어떤 사람이 막 정말 늑살나게 맞는 거요. 막 엄청나게 막 2층 있는데 조그마한 창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살려달라고 얼굴을 내놓는 거예요. 막 핏주성이 돼가지고. 근데 그 안에서 막 청년들이 막 두들겨 패는, 그걸 제가 봤어요. 제가 이제 그걸 그리고 밖에는 막 이 머리 빡빡 깎은 그 건장한 이 남자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고, 이게 뭔 일이더냐. 그날 오후 5시에 CBS에서 그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모연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부흥 강사가 설교를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이 교부가 심판해라 딱 그런 거예요. 설교를 잘 못한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맞게 설교를 했는가 봐요. 저거 심판해라 그러니까 그냥 데리고 가서 막 엄청 두들겨 뺀 거라서 그때 깜빵을 간 거예요, 이 교부가. 예. 중경상을 입혀가지고 2년 6개월을 살고 왔어요. 제가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이제 그런갑다 하고,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나간 일이죠. 그런데 제가 처음 목회를 갔는데요, 그 교회가 그 당시에 그 이교부의 본부였던 거요. 그 삭발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인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래도요, 그 당시 교인들이 그래도 이 교부가 좋은 사람이었어 뭐 이런 권사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해놓고 이 교부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고 막 그러면서 강단에서 말이야, 나체 춤춘 사람이 멋이 좋은 사람이냐고 내가 그랬어요. 이게 책 보고 거기 나오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그랬더니 교인들이 밥 먹다 말고 다 멍하니 있는 거예요. 뭔 일인가 보니까 저한테 그런 거예요. 전도사님,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 아무 생각 없이 뭘 어떻게 알아? 책 보고 알지.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우리 교회예요. 내가 기절할 뻔했어. 그게 우리 교회래. 그러니까 나체 춤춘 그 강단에서 내가 첫 목회를 한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현장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봤어요. 분명히 봤어요. 그때는 그게 이단인지 뭔지도 몰랐어요. 아무튼 누군가를 죽으라고 패는데 그날 오후 5시 CBS 방송에서 뉴스가 나오는 걸 제가 들은 거예요. 내가 본 현장이니까. 설교를 잘못했다고 심판을 하고 해가지고 때렸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걸로 2년 6개월 감방을 갔다 오면서 그 이단이 이제 거의 해체가 됐어요. 교주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니까. 근데 그때 여자들이 올라오니까 너는 청실, 너는 홍실, 너는 은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했다고. 또 어떤 목사님, 우리 옆에 목사님인데 후배 목사가 갑자기 이름이 바꿔져 가지고 온 거예요. 얘가. 그래, 넌 왜 이름이 왜 바뀌었냐? 너 지난번에 이름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뭐 얘기하면 다 알아 여러분들이. 내가 얘 교회 얘기는 안 해. 그 교회 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 뭐 때문에 여기서 불렀대.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름이 아무개입니다. 뭐 그런 이름 바꿔. 그러더니 너는 뭐야? 딱 이래 드리는 거요. 하여튼 그때부터 바꿨대요. 그래 내가 그 목사님 이름 대면서 야, 그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이나 바꾸라고 그러라. 그래 너도 그렇지 이놈아. 명색이 목사 될 놈이 그런다고 거기서 이름 바꾸고 오냐? 헌날 그대로 내 앞에 안 나타나.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 하는 거요. 그냥 무슨 교인 좀 많이 모이면은 목사가 무슨 그리스도나 되는 줄 알아.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름 뭐라는 거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자기 이름도 바꿨더라고. 자기 이름도 바꿔가지고 뭐라고 막 이렇게 들어. 물론 내 이름 내가 바꿀 수는 있어요. 그것까지는 뭐라고 않지만 너는 뭐다? 너네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을 이 사람아, 그것이 무슨 신학이냐, 그 신앙이냐, 그것이 무슨 성경이냐? 또 그래가지고 나중에 너 같은 목사 돼가지고 어디 새길로 빠질지 모르는데 막 뭐라고 그랬어요. 정신 차리라고. 어디서 신학을 한다는 사람이 그런 걸 이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 본문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또 무슨 뭐나 은사나 받았다고 해서 이름 바꾸시오 이런 사람 있으면 2번 다시 쳐다보지 마시오. 아멘 해라고. 쳐다보면 안 돼. 그런 사람은 피하는 게 수요. 뭔지 알았어요? 예수님이니까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시몬을 베드로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을 부를 때, 이게 시몬을 부를 때 항상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그래요. 그 아버지 이름을 먼저 불러요. 뭔 얘기인지 알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데 그 이름을, 물론 우리가 살면서 이름을 바꿀 수는 있어요. 내 이름 내가 바꾸는 거는 뭐 그런다고요. 사정이 있어서. 또 한 번 우리 교인이, 우리 집사님이 참 믿음 좋아. 식구들 이름을 다 바꿔 갖고 와서 나한테 갖고 또 이름 짓는 사람이 이름이 안 좋아가지고 집안이 안 된다고 그랬다고 이름을 다 바꿔 갖고 왔네. 좋은 이름을. 하도서 성질 나가지고 내가 그 이름 가지고 그 동엽인가 어딘가 신엽인가 상무까지 했는데 그 이름 가지고 상무까지 됐으면은 잘 먹고 잘 살아놓고 이제 와가지고 그 이름 싫다고 바꿔가지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어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 교회 떠나버렸어. 나 바르게 가르치다가 열어 놓쳤네요. 그래도 뭐라고 해줘야지. 좋은 이름 가지고 이 좋은 이름을 어디서 누가 그럼 바꾸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건 미신이 아니고, 미신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 자체가 미신이요. 그 사람이 미신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런 생각 자체가 미신이다고 막 뭐라고 했더니
상처받고 떠나가지고 딴 데로 가가지고 그래도 또 저한테 전화가 와요. 세임교회를 잊을 수가 없디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끝내주는 교회예요. 가지고 또 저쪽으로 이사가고 돈 벌어가지고 우리 교회에다 또 수백만 원 또 헌금도였어. 그러면서 저한테 진심에 그렇게 혼났어도요. 목사님 같은 목사님 없다고. 진짜 뭐 하면은 전화 오고. 내가 도와도 많이 줬지. 아무튼 예수님께서 베드로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 십자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그때 비로소, 그러니까 시몬이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때 십자가 이야기를 처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래, 시몬이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막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 기억나시죠? 이 본문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막는도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주는 그리스도 왔을 때, 신앙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건 뭐냐? 십자가예요. 왜 십자가를 가르치냐?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신앙을 가르친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신비주의, 기복주의로부터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요. 우리가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잘 살려고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은사받고 정말 우리 인간의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것이지, 그거 일으키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우리가 신비주의가 아니어도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신비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사람의 계획을 세우지만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신비주의로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니 어느 날 부자가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기복주의로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부자가 된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요. 나는 변함없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부활의 신앙을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바로 깨닫기도 하지만 바로바로 깨달은 것도 많지만은 정말 깊이 있는 교육은 지나고 나면 알아. 그렇잖아요. 지나고 나면 그래 목사님이 그때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 맞아.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그때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 교육을 깨달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실제로 오늘 본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그때 배웠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부모의 잔소리죠. 그렇게 잔소리를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 갈 때는 그냥 우리 부모님 잔소리만 안 하면 살겠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이제 애 낳고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아보면 부모님 잔소리가 답이요. 그 깨달잖아요. 대표적인 게, 나중에 깨달는 거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부모님의 잔소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부활신앙을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약속을 하셨어요. 뭐냐면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서 제자들을 만난다고 하지 않았어요.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왜 갈릴리인가? 제자들 중에 7명이 고향이 갈릴리예요. 갈릴리라고. 그래서 시몬이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고향으로 내려간 곳이 갈릴리.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도 갈릴리예요. 갈릴리.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그 PPT 띄울 수 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호숫가에서 찬양 한번 PPT 한번 띄워줘 봐요. 갈릴리. 미리 얘기를 해놓는다는 것이 깜빡하고, 감사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심. 갈릴리, 다시 한번 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바닷가에서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이 비로소 경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셨을 때에 이거는 미리서 다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경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경배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랬죠. 선생님, 이렇게 호칭을 했잖아요. 또 이제 제자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스승이 되는 거잖아요. 스승과 제자잖아요. 단어 자체가 스승과 제자. 스승을 넘어서, 메시아를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몬이 고백했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비로소 갈릴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경배를 하는 거예요. 경배.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시몬의 고백이 현실이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꿈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꿈이 됩니다. 그리고 꿈은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믿음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암으로, 유방암으로, 유방 한쪽을 이제 잘라낸 거죠. 그런데 또 엊그저께 전했더니 마저 한쪽 마저 잘라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남자가 됐구만 그랬더니 그랬디야. 남자가 돼버렸디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조그마한 교회를 갔는데 사택이 없어가지고 컨테이너를 이제 이렇게 사택으로 쓰고 있대요.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익산의 그 요양병원에서 이제 있을 때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는 경치 좋고 산이 있고
내과가 있고 정말 경치 좋은 곳에 컨테이너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꿈이 현실이 됐대요. 앞에 조그마한 개천이 흐르거든요. 뒤에는 산이에요, 산. 딱 그러면 경치가 그렇게 좋대. 그런데 다 컨테이너가 있대. 아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내가 어쩌다가 그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그냥 좋은 집을 달라고 했어도 될 텐데, 컨테이너를 달라고 했고, 내가 지금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요. 믿음은 꿈이 되고, 꿈은 현실이 돼요. 저는 하나님께, 저도 모르게요. 오래전에,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다 이렇게 목사로서 정말 참 이렇게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네, 이것도 내려놓고 저거 다 내려놓는데 저는 차는 좋은 거 탈 거예요. 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저도 진짜로 그런 기도를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새벽에 기도하면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 저는 차는 좋은 거 타고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내려놓은 거지, 욕심을. 예? 그러니까 제가 어찌됐든 얻어를 타든 어찌든 간에 차는 좋은 거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잘해야 된다. 예. 믿음은 꿈이 되고 꿈은 현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시몬의 신앙 고백은 현실이 됐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그래요. 뭐예요?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여러분, 세례를 베푼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너희가 이제는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사도신경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이제 너희가 가르쳐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왜? 그러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가르치라고 하는 거, 예수님 분부하시는 것을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의 신앙을 계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한다는 거, 사도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한다는 거는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이 받은 명령은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도들이 받은 그 말씀, 그게 우리의 말씀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고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교육을. 이렇게 예배는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믿음의 기도로 소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경배와 교육과, 그렇죠, 기대가 다 담아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세계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왜 교육을 시키는가? 믿음의 삶을 살아라고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교육의 그 핵심이 뭐냐? 부활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의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리고 심판이에요. 양과 염소의 비유, 심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칭찬을 받느냐 책망을 받느냐, 달란트 비유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는 것처럼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별된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교육으로 되는 거예요. 교육으로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는요,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에요. 정말. 그래서 이 부활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드리는 고백하는 찬양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요.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어요. 부활 신앙과 바꿀 수 있는 건 없어요. 부활 신앙과 바꿀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고, 그리고 우리 세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믿음의 삶은 결국은 다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믿음은 꿈이 되고 꿈은 현실이 되는 거예요. 꿈은 현실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 가지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렇죠. 연말에는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초에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연초에는 에베네셀,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께서 2019년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게 뭐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오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약속하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 이 약속을 제자들이 이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두 가지가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다녀야 돼요.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나는 없고 은혜 받는 일에 나는 있고, 이런 일은 없어요.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순서는 바뀔 수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요.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럴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믿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으니까 내 믿음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내려주시더라, 이 말이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은혜를 받든지 간에 영광과 은혜는 동시에 있는 거. 동전의 양면과 같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우리에게 은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영광을 올리지 않을 수는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는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은혜를 받고도 영광을 잊어버릴 수는 있더라 이 말이요.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어찌 됐든지 간에 영광과 은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라고 생각하시고, 임마누엘 대신 우리 예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강한 믿음 가지고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고 죽어서 영혼 구원의 결정적 은혜를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든지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믿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실만큼은 언제나 기뻐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나에게 이 믿음 가지고 나에게 섬기라고 맡겨준 교회는 나의, 그렇죠, 믿음의 집이죠. 믿음의 집, 은혜의 집, 영광의 집. 그리고 결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믿음의 역사는 일어난다. 반드시 믿음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아가면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도 임마누엘 대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